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꾀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꾀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꾀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꾀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꾀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꾀와 그 꾀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은혜와 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때때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며요. 믿는 사람의 죄든 안 믿는 사람의 죄든 다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하고는 그 은혜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해졌으면 뭐 죄가 없는 거고, 죄가 없으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고 멸망을 받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속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길가는 길이지 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시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씨가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그 돌짝밭은 밑에 돌덩어리가 있고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가지고 이제 잠깐은 이렇게 싹을 내는 것 같고 한데 이제 강한 햇빛이 오고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그래서 결실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도 이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그것을 막아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실치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그 돌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가시등불이라는 이런 세상적인 형편에 매여서 그 말씀이 제대로 그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 옥토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 것, 내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씀을 받았다, 또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그것, 말씀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멀미를, 이제 차를 타거나 그러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이 다시 토해져 가지고 다 몸 바깥으로 나와 버린다면 그건 먹은 게 아니겠죠?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술을 먹을 때 앞에서는, 손님들 앞에서는 막 아양을 떨고, 아이고 사장님 멋집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술을 따라주고 이제 그러는데, 잠깐 와서 그 술을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요. 술집에서 막 손님들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술을 많이 이제 팔게 하고, 이제 순이 이제 취해가 이제 막 무슨 술인지도 잘 모르면 아주 비싼 술을 시킨대요. 그래가 이제 그 매상을 자꾸 올리는 거라. 그래야 이제 장사가 되는데, 예? 종업원이 몇 잔 받아 먹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예,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밖에 가서 술을 토한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분위기 맞춰주려고 술을 한 잔씩 먹는데 종업원들은 안 취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술을 팔고 좋은 술도 자꾸 주문하도록 만들고 막 뭐 더 먹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었다 할 때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그 음식이 흡수돼서 내 몸과 그 음식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그 실제로는 그 음식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하고 그 음식을 나눌 수 없이 그것이 내 속에 흡수가 돼서 딱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먹은 거예요. 마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는 영원히 진리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좋게 듣고도 자기 신변이나 아니면은 자기 육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려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인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자기가 보는 감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자기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었다가 말씀을 버린다, 말씀을 믿었다가 말씀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복음을 버린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되고 구원이 변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믿고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구원은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삼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가면 그 사람 마음에서 복음이 진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점에 가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고 믿었고 나 제삼 받았다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만나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오롭고 온전케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결국은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버려버려요. 그런 경우는 마치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조건이나 또 우리의 어떤 형편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달라지지 않고 달라질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진리 자체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또 내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것은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변하거나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로 어떤 조건에서도 달라질 수 없는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도 이기고 내 형편도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진리로 내 마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것이 내 안에 서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에서 약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일도 피조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어렵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생각에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형편과 조건에서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복음이 그렇고 구원이 그런 것처럼
혹시 구원의 의심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맞나요? 혹시 구원의 의심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내리시고, 아직 나는 그런 거 난 안 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안 해봤습니다 하는 분. 구원의 의심, 나 왜 구원의 의심을 합니까 하는 분 손 들어. 있으실 텐데 없으세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나 언제든지 다음 차례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내 행위나 내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으신 이 사실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시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목사님께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한 평생을 지금 이제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될 때도 있고, 복음의 일이 구원받아서 기쁨이 될 때도 있고, 또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한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밥을 굶으실 때도 있고, 핍박을 받으실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믿음으로 서서 그 마음을 목사님 마음에 담고 한 평생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믿음의 근거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또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마치 목사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한 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교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악곡동에 있을 때 최고 밥을 못 먹었던 것이 열흘이었다. 내가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양식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그때는 단지 그것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뿐이다.
목사님 조용하게 그냥 교제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꼭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새롭게 들렸어요. 내가 악곡동에서 밥을 최고 못 먹은 것이 열흘이었다. 내가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양식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그때는 그것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완전히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는 말씀 아닌 것에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말씀 아닌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판단에, 또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에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한 일주일 막 굶었다. 우리 마케도니아 정의경 선교사가 그 마케도니아 선교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굶었다 하더라고. 그래가 보따리를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너무 어려워서. 그 별명이 하이아나예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사역자들이 음식 먹다 남긴 것은 그쪽에 다 줘요. 그러면 깨끗이 정리를 싹 다 해요. 이번에도 불가리아 갔을 때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뭐 음식이 이래 좀 남으면 거리 다 가. 그러면 정리를 싹 다 해요. 근데 한 일주일을 굶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래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웠대요. 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주일은 대단한 거예요. 아마 한 먹을 게 없어서 한 3일 정도 굶으면 험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아,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내가 전도자인데, 선교사인데, 아, 하나님 왜 내게 음식을 안 주시지? 하나님 날 기뻐 안 하시나? 하나님 날 기뻐 안 하시면 내가 무슨 선교를 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하겠어?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일주일도 아마 그렇게 있기도 힘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어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못 먹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우리가 다 처해 있다 하면 반응이 제각각이겠죠. 예? 예. 또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저는 제가 그날 목사님 교제를 듣는데 내 마음에 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딱 나누어주는데 그 말씀이, 그 감정이, 짧은 몇 마디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줬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남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우리 생각들, 감정들, 또 우리 경험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서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없도록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한 번은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돼.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돼. 믿음이 먼저야. 의롭게 된 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못 가져.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조용하게 몇 마디 그렇게 교제를 해주셨어요. 야, 제 마음에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아는 것 같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말이 너무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의롭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돼. 의롭게 된 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 못 가져. 믿음이 먼저야.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오신 그것,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죄가 없구나, 깨끗하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셨고, 이 믿음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또 그 믿음과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사실로 믿음으로 서서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자기 행위나 자기 조건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워한, 결국은 구원의 의심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각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떤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제 믿음의 삶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생각도 이겨주고, 지금 내가 보는 어떤 형편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하찮은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보는 눈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 가다가도 아이고, 형편이 안 바뀔 것 같은데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사단이 넣어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막연해져요. 여러분, 저도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구원받고 이 교회와 연결됐고 또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들, 누님들, 동생들, 조카들,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복음과 함께 하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들이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형편으로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요. 지금 이런 조건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내 조건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진리인데, 내가 보는 것으로, 내 조건으로, 형편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쳐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한 것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끌어옵시다. 하나님 법궤가 함께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겼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실로의 법궤를 끌어내서 전쟁터에 불러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듭시다. 그래 다시 법궤를 끌고 왔고, 법궤가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해서, 왜?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데 또 법궤가 있었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승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알고 두려워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려서,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문제가 뭡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그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뜻이 서 있고 자기 계획이 서 있고, 이미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염려하셔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그걸 하나님은 염려하셔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안에 속해지고 합해지는 거예요. 자기 길을 버리고. 그렇게 연합이 될 때 마치 다 망한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연합되듯이, 기본금인이 자기 것이 결국 망하는 것인 걸 깨닫고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연합되듯이, 그래서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렇게 맡겨지고 속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계획, 자기 원함, 자기 욕망이 더 앞섰어요.
여러분,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쏘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예, 구원받은 건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별한 사람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원래 우리가 내가 창원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이스라엘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큰 행사들이 있었어요. 부산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 경남, 마산 지역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스라엘 행사하면 우리 지역이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계속 이스라엘 주변국하고 지금 이런 전쟁, 막 계속 이런 전쟁, 이런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런 행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서 들어보니까 유럽 사역자님들이 이스라엘 가면 막 다 별로 그냥 좋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행사는 진짜 기적적으로 은혜롭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어렵대.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주님이 계셨던 성지에 있으면서 안 행복하게 보냈냐. 주님이 걸으셨던 길들 전부 다 그건데, 성지 자체인데 목사님 한번 와 보세요 가더라고. 모든 게 여건이 어렵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높대.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수입도 엄청난데 아주 이방인들을 너무 무시한.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보면 막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다시 말하면 꼭 사람을 굉장히 낮게 막 이런 태도로 기분이 나쁘대. 그래 내가 이스라엘이 왜 그러나? 응?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진짜 특별하게 자기들을 높이고 세우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꼭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가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또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잃어버리면 웃기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오늘 사무엘상 6장, 5장, 4장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그걸 돌이키게 하려고, 왜? 사랑하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블레셋을 붙인 겁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전쟁의 패가 4,000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그게 없고, 저 실로에 있는 법궤 빨리 옮겨와라. 법궤가 오면 전쟁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우리 도와줄 수밖에 없어. 이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법궤를 끌어다가 자기 원함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원함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끌어왔는데 전쟁에 또 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자꾸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맡겨지고 속해지고 또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다 망하겠다, 이 법궤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젖나는 소들을 새 수레에 메우고 이것이 베스메스로 그대로 가냐? 만약에 베스메스로 본 곳으로 가면 이것은 젖나는 소를 떼놓고 베스메스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 재앙이. 그 젖나는 소를 떼놓고 송아지를 떼놓고 그 소들이 법궤를 메고 베스메소로 가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6장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젖나는 송아지를 둔 두 암소가 그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메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야,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가는 이 소들입니다. 법궤를 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바로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블레셋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 소가 베스메스에 이르러서 결국은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되더라고요. 자신이 번제 제물이 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누구의 손을 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블레셋에 내려진 그 재앙이 다 끝이 나요. 저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이 일, 가장 먼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살아 사는 삶입니다. 뭐 누구는요 하지 말고 놔두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속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막 아픈 일도 생길 때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막 하면 막 어떤 경우는 막 내 가족 구원 못 받았는데 뭐 내가 뭐 지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도 내가 교회와 함께 복음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지, 내가 우리 부모님 붙들고 있었다 하면 한평생 또 구원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 앞에 맡겨져서 이끌림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때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어요. 눈물 납니까? 예? 때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고, 아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와 자꾸 눈물이 납니까? 좀 오늘 내가 좀 슬픕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참 말 없이 이렇게 복음의 일을 뒷받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뭐 큰 물질이 아닐지라도 참 마음으로 복음의 일에 그렇게 함께하고 같이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 성교회의 이 복음의 일에 밑거름이 되고 또 꽃받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지 삶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여러분을 들이시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초청도 하고 또 그랬는데, 참 제가 어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어쨌든 한 분 한 분들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는데, 막 여기 오기로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또 막 사단이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막 여기 집회 오고자 하는 마음도 흩어려 놓고 그런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막 그런 부분으로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는 여러분이 좀 다른 걸 뒤로 하시고 좀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도 좀 내세요. 그래서 가까이 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 좀 특별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뭐 다른 데 놀러 갈 때 휴가 꼭 안 내더라도 이럴 때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마음을 다해서 좀 초청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